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판단하지 말라입니다. 판단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또는 모든 일들마다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많은 판단을 했죠? 그러나 이 판단들을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판단에는 두 종류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판단이 있고,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없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술인 이 사실 판단은 참과 거짓이 있으므로 참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진술, 이 가치 판단은 참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가치를 달리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얘기했지만 초등학생을 유럽에 여행을 시키는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녀가 혼자 배낭여행을 유럽에 해도 되나요? 어떤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고 괜찮아요. 자신감 있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판단, 객관적 진술에는 참과 거짓이 분명하기 때문에 판단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주관적 진술인 이 가치 판단은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이 판단 때문에 심판을 받거나 정죄에 이르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을 하기를 주관적 판단, 주관적 진술을 가치 판단을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사물도, 현상도, 상황도 쉽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 충동이라 그래요. 그냥 있질 않아요. 판단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판단이 본인의 가치에 부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난 충동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했죠.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나는 교사로, 나는 목사로. 이것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마음이 요동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아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합니다. 나는 어떤 성품인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호불호가 있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을 잘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나 아닌 이웃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판단하거나 생뚱맞게 처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늘 강조한 것처럼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긍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긍정해보는 거예요.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위대한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 속한 것이에요? 신의 성품, 신의 본성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신의 성품을 상속받은, 유업으로 상속받은 우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충동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판적이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의 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 죄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쓴뿌리라든지 견고한 진, 상처가 많아요.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대화의 행간에 묻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비난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건강한 자아 정체성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멋진 삶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긍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 섣불리 차단하면 안 돼요. 비난하고자 하는 충동에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도 안 돼요. 우리 비난하기를 즐겨해요. 그건 안 돼요.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42절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 오직 우리 주님만이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가정, 친척, 여기에 속한 많은 사람들도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빛이 되어주고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있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어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우월감에 취해서 본인이 나는 영적이다.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비난할지 몰라요.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자기 중심이야.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 저 사람 천국에 못 가. 그러나 그런 판단은 육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바로 나와, 우리들, 그리고 실수하는 저들의 죄값을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셨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봅니다. 그들이 실수를 했거나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연합해서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로 13절에는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는 양과 소가 어떻게 해요? 심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암양 새끼, 양의 어린 암양 새끼를 한 마리를 딸처럼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애완 양이에요. 애완 양. 애완 양이에요.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어요. 양이라고. 내 성을 따라가지고 이름이 김하양이에요. 그런데 딸아이 집에 갔다가 열흘 만에 어제 만났어요. 기쁨의 해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을에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있고 이 암양 새끼 한 마리, 그런데 이 암양 새끼를 가진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 한 마리 작은 새끼 양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딸처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그 부잣집에 들른 거예요. 부잣집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행인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양을 잡아라. 그랬는데 부잣집에 많은 심이 많은 소와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대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개로 표현해 보세요. 절레절레.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은 다윗이 여러분과 같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배로 갚도록 벌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왜 다윗에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온전히 건국한 사울이 장인 사울이 통합을 했지만 온전한 통합을 이룬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 왕을 향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에서 유래가 됐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통합하고 힘이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치세가 평안해지니까 왕궁을 거닐었어요. 왕궁을 이렇게 쭉 거닐다가 궁 안뜰에 보니까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알아보니까 자기가 아끼는 충신, 장수, 장군 부인이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은 우리아라고. 그리고 부인의 이름은 밧세바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까? 그런데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한, 부하, 장수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방의 전쟁 중에 있는 이 햇사람 우리아, 장수 우리아에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최전방에서 나가서 싸우게끔 합니다. 야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라. 그리고 싸우라. 그리고는 그 우리아를 두고 다 퇴각을 해라.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암몬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야, 죽여야 된다 얘기했고 4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회개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그 눈물 때문에 침상이 물 위에 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왕이지만 내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내가 뺏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자기의 아이가 태어났는 것을 뺏어가셨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했다가 이 아이 목숨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옷을 의식을 차려입고 어떻게 해요? 식사를 시작했어요. 궁금하잖아요. 아이가 죽고 막 이러면은 금식하고 그때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돌아왔어요. 식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밧세바 사이에서 2번째 아이가 태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아요. 건강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모두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도 교정할 수 있고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죠. 그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건전한 자아 정체성이 없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학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뭐예요? 살인범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 남을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즐거움을 찾고 깔깔대고 저급한 수준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뒷담화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건강한 자아상, 자아이상, 자부심, 자존감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산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모든 연약과 죄와 허물, 나의 모든 죄됨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런 믿음으로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미리 정해 놓으신 선한 것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신의 성품으로, 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5년 전에 여러분을 보세요. 5년 전에 여러분은 어쩌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키도 컸고요. 생각도 커졌고요. 마음도 넓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기 때문에 신의 성품, 본성을 발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합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고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시고 확립시키고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도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세우고 전파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만큼 의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축복을 나눌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결코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수근거리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아주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치 판단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판단의 기준은 뭘까요? 이 판단, 이 기준은 누가 설정을 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사무엘상 15장을 보니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보고.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멸하라고 한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좋은 것들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그리고 그 사울이 가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이 가진 왕권을 뺏어서 다윗에게 왕권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판단한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누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와가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자기가 판단하는 많은 경우에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가는 걸음 가운데,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판단이 잘 서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뱀의 꿰매 넘어간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3대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 너 살던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왜요? 아니 왜 저보고 떠나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묻지 않고 순종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할 때 왜요? 왜 뭐 때문에 바치라고 그래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바치라고 하시니까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판단의 근거를 말합니다. 판단의 근거 의인은 어디에 둬야 합당한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신이세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난 죄 짓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을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족장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100세예요. 판단치 못할 사람이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의 대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임바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판단의 준거, 판단의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유일무이한 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판단되어지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를 판단합니다. 의인의 생활 지침서인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좋아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된 우리들의 생활 지침서가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름 앞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통치자인 양, 내가 재판장인 양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대는 변화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의 말씀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의를 행하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인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또 많은 일들 가운데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난하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고 주 안에서 성장해서 판단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뜻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짝하며 주님 주신 그 놀라우신 신의 성품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발현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